창세기 오늘은 1장 14절부터 25절.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창세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구원 이전에 세상을 표현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풀어가는, 어쩌면은 헌법과 법률이 있다면 헌법 같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적이고 많은 문맥적인 것을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이번에 사도행전 설교가 끝나면 창세기를 해야 되냐, 어떤 성령의 인도나 음성을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개괄적으로 오늘 말씀은 어제 1절에서 13절 말씀이 1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1장 13절까지 다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일단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큐티 빵꾸 하는 건 다르게 제가 하는 거 알고 계시죠? 1장부터 13장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주제입니다. 만드신다. 그래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13절 어제 큐티했던 말씀, 1절 13절은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시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이야기한다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만드심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하드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드웨어에다가 첫째 날에다 꽉꽉 채워요. 소프트웨어를. 둘째 날에다가 다섯째 날 것을 꽉꽉 채웁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다가 여섯째 날 거를 꽉꽉 채워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금방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는 만드신다. 그러면 금방 이제 힌트를 주셨지만 14절부터 오늘 25절까지는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왜 만드시고 왜 채우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홀로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과 기뻐하시는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 그 자체로 영광이 하나님이 다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내일 하는 본문은 다스리게 하신다. 사람을 만들죠. 다스리게 하신다가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만드시고 채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셔서 자녀의 번성함과 잘됨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큰 틀 안에서 하면은 창세기 1장이 쉬워집니다. 자, 1절부터 쭉 다시 처음 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의 1절이에요. 네, 여기서 1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포예요. 뭐 타입이나 증명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과학적으로 너무 증명을 하지 마세요. 증명이 본인들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두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주님의 귀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어죠. 주권이죠. 그래서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 창조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태초에다. 태초라는 거 시작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똑같이 작년 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이 뜨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은 해를, 여름은 해를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여신다. 여러분 각자 2026년에 그 다음에 천지는 문법상으로는 목적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오늘 2026년에 내 속에서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세상사와 역사와 이 세상의 지구와 환경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돌아간다. 그다음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 오늘 2026년의 모든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실 것이다. 창조하신다라는 건 바라란다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거 지금은 연초니까 혹시 시간이 한 2, 3분 늦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하도록 합시다. 땅이 혼돈한 이제 땅을 이제 하나님께 천지죠. 그러니까 땅을 이야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하늘을 이야기를 해요. 우주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깊은 곳에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질서죠.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셔요. 공허라는 것은 공허한 빈 것이죠. 빈 것. 예, 마음이 비죠.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허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공허하죠.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이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 하지만은 오직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공허합니다. 그다음 흑암. 흑암은 깜깜이지. 이건 생명이 없음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이 땅을. 그다음에 깊다라는 것은 깊은 바다 스호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무저갱과 지옥이 되기도 해요. 그런 곳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끝에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아마 이거 물로 가득 차져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가만히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운행하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같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우리란 단어를 복수를 쓰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래서 운행하더라. 운행이란 단어는 알을 품다.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품고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의 위에 큰 천사의 날개로 그 그룹이죠. 날개로 이렇게 한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1절 2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을 품으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탄소로 이 지구는 여기서 이제 6천밖에 되지 않는다. 뭐 늙은 지구, 뭐 젊은 지구,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젊은 지구도 맞고요. 늙은 지구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과학이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과학을 증명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구가 수백억 년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것은 시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백억 년 내지는 뭐 수천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C14 방사능 탄소가 C12, C13, 뭐 C14 이런 게 있는 게 다른 건 다 탄소 성분이 없어지는데 방사능 탄소 성분은 아니 다른 건 없어지지 않는데 방사능 탄소 성분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체에 싸가지고 얼마나 없어지냐에 따라서 오래된 것을 저기 거기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기네.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이 빛인데 우리가 빛하면 태양과 또 달과 별을 생각하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넷째 날에 꽉꽉 채울 때, 소프트웨어로 채울 때 나와요.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인가? 이것은 바로 본원적인 빛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라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본원적인 빛이 여기 비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비춰졌다. 천국 가면 해와 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24시간 에브리데이 항상 밝아요.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래서 그
빛을 말한 겁니다. 그 빛이 세상을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다. 그래서 본원적인 빛이다. 빛이 생명을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오늘날 과학에서 발견된 것은 빛이 우리가 빛하면 우리가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빛은 가시광선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엑스레이, X선도 있고 뭐 여러 저기 빛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빛이 광학성 작용을 하죠. 식물에서 물을 분해시키고 빛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빛이 파동 주파수를 통해서 쪼개면 소리가 되어져요. 빛이. 그 빛은 단지 광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빛이 분자를 분해해요. 그러면 그것이 냄새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빛이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여기 궁창인데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이라는 건 우리가 일명 하늘입니다. 스카이 하늘인데 그 하늘의 범위를 오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지구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들고 위에 물이 있었어요. 아래 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내려앉았다 주장하는데 과학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구원을 위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저녁이 아침 되니 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저녁과 아침 하루하루를 꼭 일일로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일로 생각해도 되고 과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궁창을 만들었다. 하늘을 만드는 것이죠. 이 하늘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꽉꽉 새와 날짐승들을 채우십니다. 다섯 번째 날에 셋째 날 부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3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각기 종류대로 세 번이나 썼죠. 실제 1장에서는 10번을 씁니다. 그 각기 종류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적으로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나무.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읽었나요? 아니요, 읽을게요. 예,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제가 좀 버벅대는 게 있는데 마음이 급하면 더 버벅대니까 이해해 주세요.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몇 분만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하의 물을 이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든 거예요. 육지를 만들고 거기다 동시에 우리가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채소와 그 각기 나무를 식물 종류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종과 종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 이건 경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경계를 중요시 여기요. 그래서 식물과 만물의 창조물도 경계를 넘는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자기 신분을 넘으면 안 돼요. 인간도 인간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지. 아담과 하하가 자기 선악과를 따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경계를 넘은 거고 사탄도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악마가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데 영적인 만물의 영장도 그런데 각 식물의 경계를 넘는 오늘날 유전자 조작이나 이런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씨 맺는 거다. 씨가 없으면 안 되죠. 씨의 씨는 누구죠? 말씀의 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씨죠. 그래서 씨 없는 것은 그래서 예전부터 자녀 없는 걸 굉장히 재앙으로 생각했죠. 이건 다 영적인 것에서 계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지위를 떠나지 않고 처소를 떠나지 않아서 천사가 사탄이 됐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경계와 그 씨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 다윗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에 위해서 오시는 것을 그 씨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탄생의 이야기가 씨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중요한 것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대로 이것은 우리의 경계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경계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이고 둘째 날은 공창 하늘이고 셋째 날은 땅이에요. 여기다 꽉꽉 채우는 거 쭉 읽으면 오늘 말씀이 마치는 겁니다.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이건 첫째 날 빛을 어떻게 그 발광으로 해서 다시 더 채우는 거 14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네, 광명체죠. 발광체를 말합니다.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느낌이 오시죠? 큰 광명체는 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죠. 17절 시작. 18절 시작.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시작.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다르죠. 첫째 날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본원적인 빛이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아직 그 보는 빛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날 시작. 21절 시작. 종류대로 모든 새를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22절 시작.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늘을 꽉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신다. 오늘의 주제는 채우신다. 24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 채우십니다. 시작.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중성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25절 시작.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인간의 유전자 변형으로 사자와 호랑이를 해가지고 이상학을 만들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리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큰 범죄예요. 범죄고 인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 조작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영적 의미로 봐야 돼. 종류대로 이건 경계를 넘지 마라, 처소를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씨를 단절하지 말고 계승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승해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채우시는 마지막 결론은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만드시고 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